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셨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그 두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들을 낳게 되었다. 13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찬송을 지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오미가 자기 젊은 며느리인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해라. 그래서 이 룻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자기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보아스에게 갔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셔서 이 집의 재산뿐 아니라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키는 구속자로 기업을 물을 자로 자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찬송을 지르다. 기업을 물을 자가 이제 없지 않다. 이제는 이 아이가 생명의 회복자다. 그 다음에 노년의 봉양자다. 그리고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다. 이 마을 사람들이요 모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건 덕담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회복자다 이 말은 시편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정말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의 이름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을 간다. 내 이름은 마라다. 쓰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기쁨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이제 쓰디쓴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 나에게는 기쁨이 없다. 그런데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룻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나오미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손자들을 볼 때 뭐 내 새끼, 내 자식 이러잖아요. 내 생명을 이어줄 자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나오미가 낳았다. 나오미의 자식이다. 그 말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았다. 나오미는 3 남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남편과 2 아들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2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룻은. 그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이다. 16절에 이 아기라고 하는 이 말이 1장 5절에서 2 아들을 말할 때 표현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2 아들 못지않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히브리어 엘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잃어버린 아들을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 먼 훗날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뜻밖의 하나님 주신 이 오벳, 또 오벳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다윗, 그 다음에 그 후대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어주는 그 고리 역할을 한 게 누구냐? 바로 이 오벳이라는 들입니다. 이 온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름을 지으면 아버지가 짓든지 집안의 어른이 짓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느냐?
동네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벳이다. 이게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긴다. 그러니까 오벳은 나오미 아들이기도 하고 롯의 아들이기도 하고 보아스의 아들이기도 하고 베들레헴 사람들의 아들이기도 하고 앞으로 나타날 모든 사람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언적인 그런 사건, 그런 의미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오벳을 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17절까지 롯기서는 사실 끝납니다. 17절까지. 그 다음에 18절에서 22절까지는 축복가 나옵니다. 이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기도 하고 롯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나오미의 죽은 아들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아스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보아스에게 후사를 주었다. 이 오벳은 따지고 보면 모두의 아들과 같은 자로 오늘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룻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한 가정의 가정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성경이 되어야만 했는가? 왜 성경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가? 룻기는 룻의 아들인 오벳이 누구를 낳나?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증조부가 바로 오벳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은 이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구속의 역사에 빼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룻기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룻기는 인생 역전을 말하는, 그리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답이다. 그럼 그 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기대하고 삽니다. 그러면 그 해답이 어디 있을까? 그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오늘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손해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자기가 손해보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것이 없는 것에 어떤 것을 걸지도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헤세드의 사람들입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뭘 바라고 쫓았겠습니까? 가봐야 이방 땅에서 온 젊은 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자,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방 여자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집은 망한 집안입니다. 자기는 지금 상황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헤세드의 은혜를 그 가정에 베푼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젊은 며느리를 결혼을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씁니까? 그것도 바로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자기 이익을 바라지 않은 사람들, 그게 룻기의 사람들이에요. 계산에는 어둡고 멍청한 사람들, 그게 룻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피엔딩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을 어떤 공식이든지 정답만 바라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이냐? 거기서 뭘 나오냐? 결론이 뭐냐? 뭐 해줄 거냐?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하든지 늘 결론을 생각해요. 손해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돌아올 게 없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합니다. 이 보아스처럼 이 헤세드의 은혜를 이 베푸는 결정,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이익만 생각하고 답을 내려놓고 결론만 바라고 산 것보다는 천배만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 이게 바로 룻기에서 가르쳐주는 오늘 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무슨 병이 생기고 무슨 사고가 생기고 어떤 일을 우리가 치러야 될지 우리는 한 치 앞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미래를 보장해 두고 그렇게 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베풀고 살자.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고 살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모든 건 주께 달려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에게 주님은 결국 답을 내려주신다. 이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낄 수도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면 룻의 남편인 보아스는 누구냐? 보아스도 반쪽이 이방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9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그럼 라합이 누구냐?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참여를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입니다. 그가 바로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이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대인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보아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바로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 보아스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때니까. 왕이 없던 시대였지만은 이미 룻기는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일에 오늘 룻과 같은 여자, 또 보아스와 같은 남자, 그리고 실패하고 모든 걸 잃어버린 나오미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룻기 4장밖에 안 되고 80여 절밖에 안 되는 그런 성경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나는 살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처음보다 나중이 오늘보다 내일이 반드시 하나님이 복된 답을 주실 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누가 내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내 내일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나오미와 같은 일들, 룻과 같은 일들이 내게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시간을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은 주님께 있고 오늘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이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것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인생 역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해피엔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